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34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또 주를 믿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를 찾아서 나선 여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하루 24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전 6시 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사랑하던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걱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돌 문을 열어줄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상의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걱정했던 그 걱정,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 문을 열어줄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바라셨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돌 문이 스스로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끓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의 걱정을 단숨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천사들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다, 매우 밝고 환한 광채가 비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깨끗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수직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파수하도록 부름을 받은 로마 군병들은 용감한 군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를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과 같이 용감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공황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용감한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지진과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넋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두 여인들은 천사들에게서부터 들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이 왜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너희들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천사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올 것을 왔다. 너희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의 궁금증이 무엇입니까? 왜 무덤을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말만 들었을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실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그 천사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들어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준 사명은 그 여인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같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일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가서 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자의 삶은 어떤가? 무서움과 또 어떻게 큰 기쁨을 그들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무서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편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옮겼습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걱정이 있는 곳이에요. 근심이 있는 곳이에요. 무서움이 있는 곳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깨달은 즉시 그들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름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명자와 비사명자는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시면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아닌 승조원, 육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승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승무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배를 타는 사람은 승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열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해사가 있어요. 누가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그들은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값을 지불하고 탄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승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엔조이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람선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승조원이 있는가 하면 승객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사명자로서 무덤에서부터 빨리 떠나서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 불안에 떠는 형제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여인들의 안부를 물었어요. 편안하냐?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벌벌 떨 때 우리 베드로의 권속들은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샬롬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쫓아간다는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 발을 붙잡고 그분을 높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높였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선생님 만났으니까 됐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명자는요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누구 형제들? 네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My brother.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제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발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소원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 환자가 46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시간에는 50만 명이 훌쩍 넘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환경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던 이 두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모든 형제들이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진정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
우리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흠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4월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베델 교회에서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상 예배 다음 주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주일 학교도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경 전도사님, 김피터 집사님, 이진표 형제님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 이사하신 교우님들께서 영상 예배를 보고 안부 전하여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교회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상시국입니다. 옆 사람과 거리 두기, 불필요한 외출 삼가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저희와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 일도 이번 주 15주차 목표는 사무엘하 15장부터 열왕기사 3장까지입니다. 교회 관리를 위하여 교우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있는 일입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한번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장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마친 다음에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